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은 어디서 얻는다고 여러분은 배워왔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썼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록함은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구약은 모두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가게 돼 있다? 예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서 예수께로 안 가는 것은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없이 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대간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주 궁금한 것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뵈면서 그 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그냥 달려가서 오 예수님 하면서 끌어안고 한 40분을 울었습니다. 내가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울면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한 40분을 울면서 통곡과 슬픔과 외로움과 궁금했던 그분을 끌어안고 40분을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내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웃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내가 내일 12시에 다시 올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을 다 가지고 와라.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묻고 싶어서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끌어안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에 다시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는데 주님이 네가 물을 거를 물으라 했을 때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당황한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많은 내 질문이 다 어디 가버린 거야? 예수님의 눈만 쳐다보고 이글거리는 그분의 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의 질문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땅에 오셔서 걸어다닐 때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한 질문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모든 사람의 궁금증, 복음서에는 이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원히 사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이 갈망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 얘기할 만 기회만 있으면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던진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에 대해서 맛보고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라도 영생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인류의 인생이 원하는 이 영생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그 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전부터 약속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대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시편 34편 12절에 그런 말씀이죠. 생명 사모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고 이 생명, 즉 영생의 확신 속에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지구의 인생에게 영생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 왜 우리가 영생이 필요한가? 근본 이유는 뭔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에서 전체적으로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요. 뭔 사람이요? 영이 없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삶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요. 우리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생명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2장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드닝, 마음의 에덴을 저와 여러분은 지키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들어오고 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에 보면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었는데요, 이 뱀이 찾아와서요, 짐승 중에 가장 뭐가 강교하더라? 뱀이 강교하더라. 여러분, 짐승, 뭐가 짐승이요? 잠언서에 보면은 짐승은 뭘 보고 짐승이라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정을 해놨어, 아주. 그래서 짐승 하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 뱀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뱀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처에 있는 내 스랍들, 날개가 6날개가 있고 하는 그 스랍들, 얼굴이 사면을 가지고 있는 그 스랍들을 보고는 생물이라고 그래. 생물.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해가 돼요? 생물도 생명도 아닌 것은 짐승이야.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예? 짐승들 데리고 집에서 키우고 그러지 말고. 뱀이 여자에게 묻되 3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남한테 이렇게요, 말씀을 대충 들으면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쫓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을 누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영원히 사는 걸 사모할 수밖에 우리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빠져나간 것이 사람이요? 생명이 빠져나간 것이 사람이요. 사람에서 더 빠져나가면 뭐요? 짐승이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우리 어른들은 아주 애언자적으로 얘기해서 짐승 뭣도 못한 놈. 그래 좀 괜찮으면 저건 사람답다.
거기서 좀 괜찮으면 뭐답다? 생명답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이 생명은 누구만 소유하고 계시냐 이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을 오늘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제 이 생명이 누구만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다시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 다시 받으셨어요? 다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를 성경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죄도. 영생도, 온 세상의 영생도 성경에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요? 한 사람 예수만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좁습니다. 온 세상에 120 몇 나라가 된다는데 130나라인가 거의 된다는데 그 나라에 예수를 한 명씩 다 세워놨으면 쉬울지 넓은 길이지. 그러나 예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한 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후에 가는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먼저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길이 두 개예요.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벌받아서 심판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라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벌받을 심판으로 가는 거죠. 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선하다는 말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만 선하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는 거죠. 선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뭔지 선한 거 알겠어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간 사람, 배고픈 사람, 빵 사주고 떡 사주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 선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그런 고아와 과부 많이 먹여 살려가지고 천국 보내주겠다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었지, 거기에 선하다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선해? 하나님 믿고 영접에 따라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주고 이 어깨 으쓱거리거나 신문에 내고 그러지만 몇 밀리언 내도 그건 선이 아니요. 인간의 도리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한 거요. 배고픈 사람 준 거요. 믿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별 달라고 하지 마. 별 안 달아줍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나?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이 악한 이름으로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 룰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벌의 지옥의 길로 들어가게 될까? 한번 마가복음 9장 4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범죄케 하는 손과 발을 뭐 해버려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행동하던 악의 행동에서 돌아서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을 영생에 들어가는데 뭐가 여러분 방해해요?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자, 범죄케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길래 그걸 찍어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라내버려야 될 것을 한번 보실래요? 뭘 잘라내야 되는지.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가는데 걸리적거리는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 12절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또 45절에 말하는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찍어버려야 할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어지럽게 생명을 얻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데 어지럽게 하는 거 그거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찍어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뭔가 했더니 로마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찍어버려야 될 것. 갈라디아서 말하는 어지럽게 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 2장 19절 읽습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찍어버릴 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5장 12절은 너를 어지럽게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 네가 스스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율법의 지식을 찍어버리라. 두 번째,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규모를 찍어버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바로 계속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어둠컴컴한 곳으로 가고 어둠에 있는 빛으로 율법을 쓴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그 빛을. 만약에 진리를 쫓았다면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가죠? 빛으로 오는데 이 율법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오고 어둠의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응? 뭐 도둑질 해가지고 손 잘라버린 사람도 많다고 그러대. 우리를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이 율법과 율법을 안다는 지식,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놓고 있는 이 율법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적으로서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법 없이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목사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법은 천국에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착한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법 지대로 지킬 사람 많이 필요해야죠. 그걸 계몽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계몽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새로 태어나야지. 세상에 물은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 바닷가에 가서 빨래 하시나? 여러분 바닷가 물 먹고 생수 마셨다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게 하고 기집질 안 하고 이런 거 고치는 것보다도 영혼을 고치는 것이지. 그거 고쳤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적인 법 갖다가 교회에서 마치 그 정도 하면은 예수 잘 믿은 것처럼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뭐가 이렇게 방해할까? 두 번째 방해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를 그렇게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무엇인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영생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두 번째가 뭐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분의 몸이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 놀고 먹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혼 지옥에 가죠. 여러분인데 왜 남을 탓하냐 이거요. 나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싫고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싫고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네가 문제지. 나요? 내가 문제지 왜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기고 생명의 길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겨?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길 거예요? 자,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이기는 열쇠를 주신 거야 주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도 율법이네. 여러분 성령 쫓아 행하면 뭐를 이겨?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성령은 뭐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돼? 생명이 됐어. 생명이 되면은 성령 쫓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쫓아 살면은 육체를 이기십니까?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은 이 세상 삶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요구되는 소욕대로 쫓아 선택하면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 물질이나 재물이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죠. 돈이 있으면 차를 사서 타고 빨리 갈 수 있죠. 돈 없으면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자전거도 못 사면 걸어서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문제 되는 건 아니요. 좀 천천히 간 것뿐이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너희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절대 영생 못 얻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물질로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거는 인간끼리 상관된 선한 겁니다.
천국에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선은 뭐죠? 예수 영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악은 뭐죠? 하나님 떠나는 거. 최고악이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악인들하고 왜 이렇게 즐겨? 끊어야지. 친구하자고 오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너는 악한 놈이잖아. 내가 어찌 너하고 친구하냐? 솔직히 얘기해.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왜 악해? 예수 안 믿으면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서 나는 친구하고 싶어도 너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니까. 야 인마 내가 믿으면 되잖아. 그럼 그때 전도하는 거요. 담대해야지. 예? 너 악인이냐 선인이냐 물어봐. 친구자 그러면은. 전도 그렇게 해야지. 담대하게. 나는 악한 놈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제 악과 선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고백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요, 율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제일 잘 지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요, 길을 갔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5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말씀은 율법의 어두운 빛을 쫓아가고 있다가 최고의 자랑하며 살아가다가 예수의 빛을 받고 이 빛에 통해서 자기 생애가 바뀌어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빛을 깨달으면 율법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길은 누구만 소유할 수 있을까? 누구만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봐요. 누구만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 여기서 너무 우리에게 심각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생명인데 말이야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내가 생명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 어디 아래 앉아 있었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아 있었어. 아담의 후예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어. 다 어디에 앉아 있었어? 다 캄캄한 데 앉아 있었어. 흑암에. 여러분,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빛이요. 캄캄한데 우리는 전기불 스위치만 올려버리면 대낮 같아.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스위치 올리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빛이 좋으니까 다 거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어둠대로 숨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계속 숨어. 아담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숨어버려? 그늘진 데로 숨어버려. 나무 밑으로 가버려. 숲속으로 들어가버려. 희한해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 죄인은 다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가득 찬 곳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조심하고 가방들 조심하고 그래야 돼. 근데 교회 오면은 가방이고 어디고 그냥 다 놔둬버려요. 뚜껑 열어놓고. 그 참 죄인들이 많은데 희한하지?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 안에 있는 빛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비추는 빛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모두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게 정죄야. 요게 죄라 이 말이야. 예수가 안 믿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인이요. 최고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쫓는데 빛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밝은 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는 가히 쳐다보지 못하는, 눈이 멀어볼 정도로 빛 안에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빛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그렇지 그냥 하얗게 빛만 보이는 것인데 천국에 가서 보면 빛이 수백만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겨우 7가지 그런 색으로 분리해서 보는데요. 천국은 셀 수 없는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둠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오는 것 관계없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빨리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왔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빨리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만나러 왔고 예수 경배하러 왔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보며 빨리 영접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내가 올바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 복음 잘 받은 거야? 목사님 진단 좀 해줘. 내가 진단 기계가 안 좋으니까 예수님의 진단 기계를 쓰자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십시다. 진단 기계를 이걸로 맞춰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진단의 4단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받은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빛 안에 있는지
너 한번 진단해봐라. 너 율법으로 흠없이 지킨다고 큰소리치고 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지? 너 잘 믿는가 한번 봐라 하고 네 가지로 자기 진단해보라는 거였어요. 자,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너 나왔냐? 물어본 거야. 여러분, 빛으로 나온 사람이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녀요? 안 다녀. 그럼 내가 이거 잡으러 죽이러 다녔는데 그럼 내가 어두움에 있네?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데 너 이거 돌아왔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네가 죽일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잘하는 거냐 이 말이야. 교회를 욕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욕하고 귀한 성도들을 욕하는 것이 잘하고 있냐 이 말이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제사함을 받았냐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제사함 받았느냐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제사함 받는 거 제사 드리고 나서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제사요. 메시아가 오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제사요. 제사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어서 걸어간 무리 속에 네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예수 안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걸어간 성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네 기업으로 가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도 내게 해당 안 되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버린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 하나도 해당 안 되네. 저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보이고 알고 그분의 얼굴을 비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예수 만나고 나서 한 말이요. 바울이 나 어둠에 있었다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어 나. 근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오고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잘 따라가고 있어. 진짜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성경 또 보자고. 진찰기가 내 것 말고 주님 걸로. 아멘에서 내가 안 넘어갈 거니까. 자, 계시록 18장 23절.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계시록 1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도들은 땅의 왕족이니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보세요. 복술. 뭐가 복술이냐면은 이 약물 중독이요. 이 복술이란 말은 약물 많이 투여하면은 중독돼 가지고 그거 안 맞으면 난리 나죠. 예?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안 마시면 커피 안 주면 막 손이 달달달 떨죠. 막 떨어. 중독이요. 이 복술이라는 것은 중독, 마술,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복술이라고 그래. 이게 사람 마음에 장악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예수 음성 들으셔요? 못 들으면 여러분 이 복술 파쇄하세요. 신부의 음성 들려요?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도 무시하고 안 듣는 거, 요 복술 때문에 못 들어. 사람이 말해도.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여러분 보고 살아가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신의 신앙, 여러분 복술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파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음성 못 들어요? 왜 신부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제가 2마일 반경에 오는데도 내 개는 내 찻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쟤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집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나와서 하이 할 때까지 지저댑니다, 밖에서. 여러분, 주인의 냄새를 그 정도 맡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헌금을 하고 일평생 교회에 앉아 있는데 왜 예수 음성을 못 듣냐 이 말이야. 양이 아닌가 보지 뭐. 여러분, 이거는 신비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자녀요. 신비 그런 거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신비를 가지고 사람 농락하고 마술하면 때려 죽이라 그랬어. 보지 마요 그런 거.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고 있는 건데, 잡아 죽이라 그랬는데 그걸 즐기고 있어. 속임수들을.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 우리 영생 어떻게 얻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우리 보고 영생 어떻게 얻으라고 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믿어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뭘로 믿어? 나의 구주와 구원의 주와 나의 왕으로. 여러분, 예수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영생을 어떻게 얻도록 하나님은 했을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좀 더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야 죽어봐야 알지. 어느 목사, 한국에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 여러분, 사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영생이 확인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영생은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숨 못 거는 사람이 왜 못 걸어? 도박을 왜 못 해요? 무서워서 못 해. 다 날려버릴까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사는 것은 왜 살 수 있어요? 이미 확실한데 여기다 다 걸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걸었어요? 혹시 좀 남겨놓은 거 아니요? 김장로님, 좀 남겨놨어? 없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믿는 사람 다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거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영생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가진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생 어떻게 가졌다고 그랬어, 우리? 영생 어떻게 가졌어요, 우리? 아니, 믿음으로 가졌잖아요. 여러분, 영생 어떻게 가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죠? 예,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소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 들은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세상에 누구 잘됐다더라, 괜찮다더라, 승진했다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냐 이거예요. 말씀을. 교회 와서 엉뚱한 거 듣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뭐다? 실제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영생인 걸 실제해야 돼. 이게 되면은 믿음이야. 예수가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 이끌 걸 실제가 됐어요? 정말 예수가 사기 안 친다는 거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게 실제예요.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우리 옛날 분들은 예수 거의 못 보고 살았어.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도 타락해서 예수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보고도 도망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 만나고도 가. 자기 눈으로 평생 처음 봤대. 그런데도 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왜 보여준 건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보여준 거 있대. 한 달 만에 나가. 여러분 주님이 왜 보여주니까? 네가 이곳에 있을 곳이야. 나를 보면서 살 곳이야. 가면 안 돼. 나가서 그냥 너무 힘들대. 얼마나 가슴 아파. 여러분 고소한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야. 안 들어가지고 결국 삶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람들 보고 가슴이 아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 이놈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어느 날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는데 내가 말했는데 금방 뭐를 했어. 그리고는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하려고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놈이 고등학교 때 말 한 번 잘못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지가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두 번째부터는 그 죄를, 그 엉뚱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말은 저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도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끝난 건데, 인생의 길이 다 봐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김밥 옆구리 터지는 대로 가가지고 일을 다 저끌고 돌아와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처음과 끝을 우리는 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영생이요. 믿어져야 되고 부인할 수 없어야 돼.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몸이 죽은 거래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이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면 바로바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고집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박싱 선수여 맷집이 좋게? 요즘 권투 선수들은 절대 맷집 안 좋아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자빠져서 안 일어나. 맞으면 골병 드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맷집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 세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어떻게 이 영생의 이 갈증들을 계속 해소해 갈 것인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돌았으면 또 의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들, 영생을 얻었고 갈증들이 날 때마다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계속해서 새롭게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 그 영생을 얻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 그것은 해결책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된다는 얘기요. 누가 주는 물? 예수가 주는 물. 그러면은 영생이 날마다 솟아오른다는 얘기요.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재밌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뻐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볍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왜요? 이 생수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갈증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영생의 그 갈망들을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을 먹으라는 거요. 영생을 얻고 나서도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영생의 갈증, 혹시나 아이고 영생 어떻게 이거 정말 이거 되는 거야 이런 때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는 말이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면 예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에 배고픔이 있으면 예수께 와봐요. 풍성한 떡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목말라요?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 뭘 믿어? 여러분이 믿었는데 다른 말씀은 또 안 믿어. 여러분 성경은 100%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글쎄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교인들한테 성경 몇 권만 믿으세요? 아니 어느 내가 친한 친구한테 가서 성경 몇 권만 믿냐니까 한 권만 믿는데 한 권만. 어느 성경 믿냐? 그랬더니 잠언서만 믿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일일 부흥회로 갔는데 왜 잠언서만 읽나 물어봤더니 거기는 돈 벌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이 사람은 사업가거든. 교회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가버려. 그리고 누가 와서 오라고 막 하면은 한번 가죠. 버릇을 고쳐야 돼.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안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마른 거야. 그렇죠. 다 믿어봐요. 목이 왜 말라? 물이 너무 넘쳐서. 내가 요즘에 비가 한바탕 쏟아져 버리면은 우리 교회가 비가 세고 내 사무실이 물바다가 되니까는 기도를 주님 물 안 새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먹혀.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주님 저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 비가 보슬비같이 내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랬더니 어제부터는 계속 보슬비만 내려.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새. 야 이거 기도가 무조건 그냥 두루지 말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슬비로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걸으면서 비가 온 지역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바가지 안 받쳐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지혜들을 받고 바꿀 줄도 알아야 돼. 고집을 부리고 나는 왜 기도 안 되지가 아니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래요. 떡은 어떻게 먹는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문제만 있어도 어디로 와? 예수 앞에 엎드려. 모세는 무조건 엎드렸어. 막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모세 이놈 죽인다고. 엎드려버려. 하나님 나타나셔.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 먹어. 여러분 목타 기갈에 생명수 필요해요?
와서 믿어. 예수 믿어. 여러분 부분적으로 날 구원한 걸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이 내 왕이란 거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은 아이고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해주지도 않을 거야 안 믿어.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나 참 목마르네. 아유 요즘 뭔가 좀 이렇게 해야 안 된다. 안 믿어. 믿어봐. 왜 목말라? 왜 영적으로 배가 고파? 안 와 예수께. 요게 키입니다. 제일 쉬운 키인데 저는 3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알려고. 여러분 다 주니까는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맨날 강조해. 강조 안 하게 되겠어? 여러분 3년 기도해봐. 강조 안 하게 되겠어? 대간절 떡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주님? 대간절 물은 어떻게 마시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근데 굶주려요. 문제가 뭘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앉았는데 왜 인생의 갈증이 계속 날까요? 왜 궁금증이 영적으로 계속 있까요? 왜 육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믿으면 해결됩니다. 오, 주님 이렇게 했네. 그러면 내 문제도 되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기도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안 해요.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은 이미 주님이 하기로 이미 그분의 입에서 한 약속이요.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개런티요. 믿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주님 기본적인 것이 아직 조금 안 하네. 이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주님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 우리 주님은 그 기본적인 거 알았다. 기본적인 것보다 좀 더 필요할 때 아버지 보너스 좀 줘요.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 그럼 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자고. 제발 좀 믿자고. 그분을 믿어봐. 돼요. 아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잘 믿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정도 존경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믿어야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영생에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고, 제가 설교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생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을 너무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이 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냐 이 말이요.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요 1년 믿고 나면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 없으면은 여러분이 변화 없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반찬이 안 좋으면 투절되잖아요. 그럼 밥상이 달라지죠? 왜 예수님한테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도적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내가 도적을 믿으면 도적이 오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도적질 당하고 맨날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고 도적 믿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했어. 내게 온 자는 생명이 풍성한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해져야 돼. 마음도 풍성해지고 믿음도 풍성해지고 날마다 하늘나라가 열려서 풍성도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기름져야 돼. 생애가. 삶의 생활들이. 믿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 보고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을, 그 피를 우리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가? 자, 이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말씀 중단하고 여러분들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저녁에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떡과 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 몸에 어떻게 공급돼야 되는가? 6장 요한복음 63절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어디다가 받으라고? 영으로 받으세요. 영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 육은 그냥 잘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다 전부 다 육체에다가 붙여먹어. 예수 믿으면 복 받은 데더라. 여러분 복은 뭐가 먼저 받아야 돼? 영이 먼저 받아야지. 여러분 이 생명을 보존하는 끝없는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파괴하려고. 자기 사랑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온 교회들이 교회 판단하는 게 아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다 아이고 귀중하신 분 오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데 아이고 크실 분이네. 이런 소리 허구한 날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과 합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아가 있으면은 내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내 제자 아니다. 십자가 안 지내는 내 제자 아니다 했는데 교인들 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반대 가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오면 전부 괜찮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아이고 죄인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죠. 기분 좋아야지.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현실에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괜찮아. 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안 괜찮아.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좀이야. 죽여. 지옥 가게 해. 그런데도 그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정말 그 나라만 생각하며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